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신 후에 황춘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날마다 감사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의 습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들에게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경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왔습니다. 모든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에 참 좋은 성도들이 모인 강서교회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수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어 도전받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주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기관의 날입니다. 이 여권사회 원래회가 27일 목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주일에 우리 3부 예배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우리 세례교인 부모님께서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우리 총무님이신 김종국 안수 집사님, 이신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담당하시는 이요한 전도사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서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고린도전서 우리 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고린도전서 7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바울이 답장으로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는데요. 고린도전서가 바로 이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언급한 분쟁들은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고린도 전서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모든 교회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가르쳐 줘야만 했던 성경의 생생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는 어느 지역이었는가 살펴보면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요, 이 도시는 성경 시대에는 아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으로부터 서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고린도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수도로 여겨지는 발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세계의 큰 항구를 가진 로마 제국의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성경 시대의 죄악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30절 말씀과 2장 7절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방금 읽으셨던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감추어졌던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노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등의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우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긍휼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의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요,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끝이 났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알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의 증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8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셨죠? 이 앞에 나오는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어떠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기록되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체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요. 맨 나중에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같이 못난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의 증언으로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하면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게바는요,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몸이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12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노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사실 유다가 죽은 후였기 때문에 11 제자가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 제자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12 제자는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를 만났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었던 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었던 자들 12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신 대로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함께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앞서서 그 후에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는가?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 앞에도 나타나심으로 부활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노라 합니다. 한두 명에게만, 12명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많은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500여 명에게도 함께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후에는요,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노라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는데요, 누구보다 형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부활하신 형님 예수를 본 동생 이 야고보는요, 훗날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에 대해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또 야고보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본문에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모든 사도는 12 제자가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이미 앞서서 언급되었기에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사도라 함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을 목격하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된 이들이 모든 사도라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도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디모데와 실로아노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모든 사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바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계신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스스로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택함받은 바울은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 10절 한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다고요? 어떤 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고요?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 그렇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하던 자인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이 전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뒤바뀌었음을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원수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방 민족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하늘의 별과 모래알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감히 예측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떠한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발가벗겨져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던 소년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애굽의 이집트의 넘버 2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 후에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대흉년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 덕분에 곡식이 풍족히 저장되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났고요. 시어머니의 낯선 고향에 함께 와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한 고백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더 수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누가 행한 거예요? 바울이 당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처럼 수고했다라는 사실을 그저 글로 읽는 우리에게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얼마나 수고한 바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이 수고가, 이 어려움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주시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신 대로 아브라함, 요셉, 룻과 또 오늘의 주인공 바울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다. 부활의 복음까지 전하게 하셨다. 바울이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알게 했고 너희가 받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닌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수고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만큼은 되시나요?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울처럼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했던 그 한 명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도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룻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라도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바울이 되셔서 내가 나된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복음 증언자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수고로이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울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고, 이제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증언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음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고 전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매일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늘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